50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원로 목사님께서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어디 가면 원로 목사님이라고 할 때 어색하기도 하고 또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원로인가? 또 우리 동일로교회는 또 원로 위에 노 목사님이 계십니다. 노광명 목사님이 제 위에 또 있습니다. 또 그 위에는 또 우리 주님의 친척인 주 목사님이 또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은규 목사님이 복입니다. 원로에 또 예수님 친척에 또 노 목사님 한 분 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고요. 조금 한두 사람이 보니까 내가 조는 사람이 있어서 한번 일어섰다가 잠 깨우기 위해서 일어서세요. 일어서세요. 다 일어나세요. 옆에 사람 손을 잡고 이렇게 축복하세요. 살다가 이렇게 잘생긴 분은 처음입니다. 시작. 한 번 더. 동일로교회 와서 좋은 분을 만났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제 앉으세요. 예. 프랑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90세가 되신 할머니께서 이제 혼자 사실 수가 없어서 집을 팔고 쓰시던 가재도구를 다 팔아서 정리를 하고 실버타운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근데 이사갈 준비를 하는 중에서 전부 이제 쓰시던 가구를 파는데 그 비용이 가구 회사에서 790만 원 정도 이제 생겨져서 790만 원을 할머니 손에 쥐어 드리게 됩니다. 이제 막 그 집을 나서려고 하는데 그 집 주방의 가스레인지 위에 20cm, 25cm 되는 그림 하나가 거기에 오래전부터 수십 년 동안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하시는 분이 저 그림도 떼어내 버릴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한 사람이 그러지 말고 저 그림을 그림 파는 곳에다 갖다 주면 다음은 몇천 원이라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해서 그걸 뚝 띄어서 보니까 뭐 기름때도 묻어 있고 연기에 그을려 있고 그렇습니다. 수십 년 동안 걸려 있던 그림이니까 그걸 이제 그림 전문으로 취급하는 데다가 갖다가 주었더니 이분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현미경으로 그 그림을 다시 보기 시작하다가 이것은 아무래도 일반 그림이 아니라 경매하는 곳에 넘겨야겠습니다. 경매에 넘기면 경매하는 분들이 보니까 이것은 최소한 50억에서 90억 정도는 가치가 있습니다 하고 이제 평가가 나왔습니다. 경매 시장에다가 전문가들이 이 그림을 설명하며 경매를 붙였는데 와, 이게 350만 원에 350만 원이 아니고 350억에 미안합니다. 350만 원은 별거 아닌데 얼마라고요? 350억에 이게 낙찰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 년 동안 이 그림의 가치를 모르고 그 집 주인들이 살았고 그렇게 그스름이 있었고 기름때가 묻어져 있었습니다. 엄청난 가치의 보물을 모르고 이 할머님이 살았습니다. 이 할머님은 그것도 모르고 쩔쩔매면서 가난하게 살았다는 것은 보물의 가치를 모르고 그냥 거기 걸어두고 살았을 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삶의 주변에는 숨겨진 보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숨겨진 보물을 모르고 그냥 방치해 두고
살아가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마치 보물이 있는데도 보물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는 어떤 것이 보물이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보물은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보물 같은 아내요, 남편이요, 자식이요, 부모님입니다. 가족은 보물처럼 여겨야 되고 소중한 분들입니다. 가족은 평소에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으나 그 가족이야말로 나에게 주신 최고의 보물이지요. 또 나아가서 보물은 여러분 가까이 있는 친한 친구 있지요. 때로는 여러분이 짜증내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토라져도 또 받아주고 또 만나면 반갑게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거, 교회 안에서 좋은 그런 믿음의 친구가 있다는 거, 그 친구가 보물 같은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제가 또 아프리카 다녀와서 이 설교를 시리즈로 몇 주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 내용은즉 오늘은 요셉의 생애의 보물찾기를 한번 해보자 이 말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쭉 파노라마로 연결해서 보니까 거기에 보물이 숨겨져 있었구나. 요셉은 그곳에도 보물이 있었구나. 보물을 찾아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물찾기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도 설교를 들으면서 내 생에 나는 어떤 보물을 하나님이 주셨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는 것이 설교의 목적입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다양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절망스럽게 시작했지만은 인생이 소망으로 끝이 나고, 또 요셉은 젊은 시절에 슬픈 역사가 있었으나 기쁘고 행복한 날로 인생의 노후를 맞이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염세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데 나중엔 낙관적인 사람이 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한마디로 요셉의 생애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한 생애를 동행하면 그 속에 숨겨진 보물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아시면서 요셉은 어떤 숨겨진 보물이 있었을까요? 요셉의 생애에 숨겨진 보물을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내 생애도 어떤 것들이 보물인가, 이걸 한번 발견해 보기를 원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물이 발견될 때까지는 기다림의 시간. 그러니까 요셉이 보물은 하루아침에 만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의 기다림 속에서 그 보물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시간에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이지요. 자, 숨은 보물을 찾는 데는 반드시 기다리다 보면 기다림 속에, 그 속에 보물이 들어있더라 이 말입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자, 요셉의 마음속에 숨겨진 보물이 뭐냐 하면, 요셉은 미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었고 복수를 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 있었습니다. 형들도 복수해야 되고 보디발 부인도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감옥에서도 자기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을 복수할 기회가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마음의 감정은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을 때에, 총리가 되면서 풍년의 흉년을 대비해서 곡식을 많이 저장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저 이스라엘의 그 아버지 친가 쪽에서 형제들이, 아버지가 애굽에 가면 많은 곡식이 있다고 했으니 가서 사오라, 굶어 죽을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많은 그 돈을, 보물을 가지고 곡식 사러 왔을 때에 형들과 요셉이 이제 수년 만에 만나게 되는 자리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굶주림으로 인해서 이제 형들을 양식을 사기 위해서 그들 앞에 섰을 때에 요셉의 마음은 이렇게
그들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요셉이 자기 신분을 얘기하게 되고 또 요셉의 형들도 요셉을 알고 나중에 다 또 아버지까지 모시게 되었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이 대화가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 분명히 형님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은, 나를 해코지를 했지만은, 나를 물 없는 구덩이에 던졌고 노예 상인들에게 나를 인신매매를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악한 형님들의 행동을 오히려 선하게 바꾸셔서 나를 이렇게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요셉이 이런 말을 하는 과정 속에는 하루아침에 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요셉이 성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우리 모두가 성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 마음이 다듬어지고 정결해지고 또 돌아보며 회개하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요셉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은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 그 속에 보물이 담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 모두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아주 난처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적절하게 우리를 위로해 주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모든 것 속에는 여러분이 손해보고 상처받고 여러 가지 힘들었고 괴로웠던 모든 그 시간들 속에 있었던 것이 시간을 지나놓고 돌려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보물이 들어 있었구나, 그것이 보물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받았던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비극적인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실패했던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그걸 보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요셉의 기다림의 속에서 요셉은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 속에 그것이 보물이 되도록 하나하나를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제 시련 중에서 오히려 감사할 때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생에는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지 않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묵묵히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할 때에 그것이 보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시험 당하는 것을, 또 시련 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누구나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이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보물 같은 시련이 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누군가로부터 여러분들이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 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면 여러분들은 그 상처 때문에 분노하고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예민하고 대갚아 주려 그러고 앙심을 품고 있고 두고 보자 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서 그걸 아픔을 딛고 그 상처를 딛고 그 어려움을 시련을 딛고 일어나는 디딤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불행스러운 일이나 불편한 일이나 시련이나 비극을 이것을 걸림돌이 되지 말고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디딤돌이 되도록 역사하시더라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요셉은 이제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마는 거기서 이제 건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노예로 팔려가서 인신매매를 하게 됩니다. 애원해도 형들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형님들을 불러도 하나도 그를 도와주지 않고 결국은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또 얼마간 그 가정에서 일을 할 만한데 보디발의 부인이 그를 유혹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때 그 미투가 그때부터 일어나지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구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형들도 그를 구해주지 못했고 아버지도 그를 구해주지 못했고 또 보디발의 가정에서도 그를 구해주기는커녕 오히려 감옥에 넣었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그를 구출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생이었는데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기다리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어떤 분이 미국에서 4년 동안에 6번 해고를 당했습니다. 취직하는 곳마다 당신은 우리 회사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4년 동안에 6번 실직을 하고 회사를 옮기고 또 옮기면서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가정의 가장으로서 굉장히 무거운 발걸음으로 일터를 다녔고 정말 자존심 상해도 참아가며 일을 하는데 계속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나중에 세일즈맨이 되어서 세일즈맨으로서 판매 사원으로 다니고 있는데 그는 결국은 9번의 실직을 경험하게 됩니다. 9번이나 실직을 경험하고 해고를 당한 다음에 10번째 그는 아는 지인들과 조금 이렇게 돈을 투자해서 근근히 회사, 광고 회사를 하나 차렸는데 웬 말입니까? 대한민국 말로 하면 대박이 터져서 미국에서 아주 우수한 광고 회사로 이 회사가 크게 됩니다. 여기서 그는 말합니다. 그는 9번의 실직과 해고를 통해서 자기는 정말 9번의 해고야말로 가장 값진 보물이었다. 9번 그렇게 실패하고 해고당한 것이 오히려 값진 보물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회사를 키울 수가 있었다. 그런 고백을 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면 행복을 선물로 주신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면서 그걸 받아들여야만이 그 속에 선물다운 선물이 기다리고 있더라 이 말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 감사하는 마음 자체가 숨겨진 보물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면 감사하는 그 자체가 숨겨진 보물이 그 안에 담겨져 있더라 이 말이지요. 감사하면 또 감사할 일이 생겨지고 감사할 조건이 또 일어나게 되고 감사가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숨겨진 보물이 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이제 형들을 용서하잖아요. 충분히 힘이 있어서 그를 복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들을 하루아침에 다 용서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는 마음 자체가 숨겨진 보물이 되는 겁니다.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아주 귀한 마음이요, 보석 같은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잖아요. 그게 바로
보물이 그 속에서 숨겨져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마치 아직까지 보물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부터 원래는 보물을 발견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 그 상처가 나의 보물이 될 수가 있다. 내가 또 여러 가지 가난을 겪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겪어왔던 가난함이 오히려 보물 같은 가난함이 될 수도 있다. 어떤 분은 여기에 몸이 많이 아픈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아픈 몸 자체가 나에게 오히려 보물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보물이다. 지금 몸은 아프지만은 아픈 몸 속에 보물이 있다. 지금 가난하지만은 가난 속에 보물이 있다. 내가 상처를 받았지만은 그 상처 속에 보물이 들어있더라. 요셉의 생애를 비교해 보면 바로 그런 것들이 그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설교 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난하게 자라왔잖아요. 아주 가난하게. 우리 그 9개 마을의 중에서도 제일 어쩌면 가난한 집.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회식하는 날은 도시락을 사무실에 불러서 절을 주면서 이 도시락 먹으라 해서 제가 학교 다닐 때 학교 선생님들이 싸운 도시락을 제가 많이 얻어먹을 정도로 가난했던 저의 집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나고 나니까 가난했기 때문에 제가 가난한 자들의 그 심정을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부자들하고 어울리기보다는 아주 가난한 분일수록 제가 다가가기가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고 그들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고 그 심정을 헤아릴 수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의 편에 제가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난하게 지나온 것이 어린 시절이 저에게는 보물 같은 생활이었습니다. 오히려 부잣집에서 호강스럽게 자라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더 감사한 일이지요. 자, 또 가난하다 보니까 배움의 기회를 놓치잖아요. 다른 아이들은 중학교 갈 때 그 모자 쓰고 자전거 타고 쫙 그 김천 중고등학교, 김천고등학교 가보면 자전거가 주차장처럼 쫙 수백 대의 자전거가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전거 하나 살 돈도 없고 그 중고등학교를 가지 못했던 가난했던 저였지 않, 그리고 배우지 못했던 저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이제 신학생이 되고 목회자가 되는 과정에 다른 사람이 책을 2권 읽을 때 저는 5권을 읽고 다른 사람이 10권을 읽을 때 저는 20권의 책을 읽으면서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더 공부를 하고 준비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명의 말씀사 혹은 두란노에서 강북에서 제일 책을 많이 읽는 분을 나중에 조사하니까 상계동의 동일로교회 김호영 목사님이 제일 많이 읽는다고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가난했기 때문에, 아니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유학을 다녀오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유학한 사람들 또 많이 배운 사람들 앞에 제가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마음 그 자체가 배우지 못한 것이 오히려 보물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드리면 저는 몸이 많이 아팠잖아요. 아신 대로 제가 이 몸뼈가 자꾸 굳어져서 힘듭니다. 새벽에 일어나기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아픈 몸이지만은 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주님, 할렐루야. 제가 여기 써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하신 줄로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제가 누구보다도 의지를 하잖아요. 제가 약할수록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것이 나의 보물이, 약함이, 병든 몸이, 가난함이, 배우지 못함이 그 속에 보물이 들어있더라 이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바울의 이 고백을 참 좋아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이지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제가 목회하면서 근심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근심보다는 기뻐할 일이 더 많았고 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했고, 제가 가난하게 지냈지만은 여러 사람을 부유한 길로 인도했고, 부유한 복을 나누어 주었고, 영적인 부유함으로 여러분에게 채워주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시고 필요할 때마다 일용할 양식과 더불어 모든 면에서 채워주셔. 우리 동일교회 필요할 때마다 저 상가에서부터 여기까지 하나님이 건축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부채를 갚을 때도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근심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기뻐할 일이 많고, 오히려 여러분의 가정이야말로 정말 가난한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넉넉하고 소유할 수 있는 이런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에게 요셉에게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6장 18절입니다. 아무나 이런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너희는 내가 자녀가 되리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통의 관계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때문에 이런 혜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마음 모아서 한번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이름을 불러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자녀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들이 늘 혼자 있을 때도 긴 기도를 못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만 해도 오냐, 하나님 아버지 오냐,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만 불러도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불러볼까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시라. 어렸을 때, 자랄 때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상처받은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어색하면 안 됩니다. 늘 저는 자주 입버릇처럼 남들이 듣지 않을 때에도 혼자서 아버지 하고 제가 많이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버지는 나에게 자녀이다, 이 대접을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다림 속에서 감사할 때 그 속에 보물이 있다. 세 번째 얘기는, 숨겨진 최고의 보물은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 분이 내 곁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노예로 팔려가는 모습을 보면 그때가 17살 때입니다. 근데 형제들에게 팔려가서 그 버림받을 때 느낌이 어땠을까요? 근데 아버지는 얼마나 그를 사랑했으면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요즘 말로 하면 유명 메이커 옷, 유명 메이커 신발을 그에게 사주고 형들에게는 그냥 시장 걸 사준 것이지요. 형들 입장에는 왜 쟤는 메이커 있는 거 사주고 우리는 이런 것만 사주느냐 불만이 생기고 시기하게 되지요. 그래서 팔아넘기게 되잖아요. 결국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끝까지 요셉을 사랑했지만은 지켜내지를 못했잖아요. 이 형들이 요셉의 옷을 벗겨 가져와서 염소 피를 묻혀와서 짐승에게 물어 뜯긴 것 같다고 얘기하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로서는, 야, 내 아들을 심부름 보냈더니 이거 짐승에게 물어 뜯겨서 시체도 찾지 못하는구나. 몇십 년을 마음속에 근심하며 그 아들에 대한 애타는 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잖아요. 여기서 아버지도 채색 옷을 지어 입혔지만은 끝까지 아들을 보호하지 못했고 형들도 오히려 팔아 넘겼지만은 하나님은 한 번도 요셉을 버리지 않고 잊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끝까지 챙길 수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 자녀들이 이렇게 여러분의 품 안에서 말 듣지 조금씩 머리가 커가면 여러분이 자녀들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책임지지 못하는 자녀들, 하나님이 한 번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버리거나 잊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보디발의 집에로 가볼까요?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보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주 형통하도록 그냥 아주 그냥 포악하고 그런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당대 보디발은 그 바로 왕의 최실권자 아닙니까? 그 집으로 또 어떻게 노예로 팔려간단 말입니까? 근데 또 보디발이 그를 보자마자 모든 열쇠를 그에게 맡기면서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공무원으로서 나는 국가의 일을 하러 갈 테니까 너는 우리 집안의 모든 일을 네가 맡아서 해라. 이러면서 모든 열쇠와 금고를 다 맡기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 가든지 잘 되는 겁니다. 근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은 그 부인 때문에 참 그 못 견디게 또 하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이제 옥에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옥에 따라가 봅시다. 시작. 창세기 39장 20절 21절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요셉이 왜 여러분 감옥에 갔습니까? 누가 못된 짓을 했어요? 마누라가 이 보디발 부인이 동치미 맛을 알아가지고 자꾸 동치미 담그자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것 때문에 정말 누구한테나 손도 한번 못 대보고 억울하게 감옥으로 갑니다. 그런데 감옥에 갔지만 어떻게 돼요? 감옥에서도 어떻게 해요? 전옥에게 간수장이 좋게 본 겁니다. 엄청난 혜택을 줍니다. 아주 모든 것을 그에게 다 맡기게 됩니다. 여러분,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함께 하시고, 억울하게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도 함께 하시고, 이게 형통의 축복으로. 자, 보실까요? 39장 22절 23절을 또 읽습니다. 시작.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죄수들을 면회 오는 과정이라든지 또 잠깐 석방을 시켜서 나가게 하는 거라든지 또 죄수들의 방을 바꾸는 문제라든지 죄수들의 먹을 음식과 모든 것들을 식료품을 구분하는 일이라든지 모든 일을, 감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마치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것을 맡기듯이 감옥에 오니까 또 역시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기면서 열쇠를 주면서 전권을 다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느 집에 있든지 어떤 회사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든 것이 축복으로 연결될 줄로 믿습니다. 막히는 듯 한데 또 잘 됩니다. 안 될 것 같은 데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숙한 곳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압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새해 첫 주일에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식을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도와주십시오. 그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도와주고 있잖아요. 끝까지 따라다니며 하나님이 도와주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언약 때문에, 약속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끝까지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자녀들을 책임질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옆 사람 손잡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따라다니며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요셉에게 따라다니며 도와주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따라다니며, 이번에 대학의 길이 열린 분들을 축복하고 또 아직까지 두드리고 있는 분들을 열리기를 바라고 또 올해 하느님은 내년에 더 좋은 길이 있을 줄로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오차가 없어요. 실수가 없으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니까 기다리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외롭고 고통스럽더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자주 소개해드린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의 책은 아주 중요한 그 키워드가 뭐냐 하면은, 그분의 모든 저서의 키워드는 친밀감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친밀감을 유지하라. 또 자기가 자신에게 친밀감을 유지하라. 세 번째는 이웃에게 친밀감을 유지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하게 지나고, 내가 나에게 있어서 따뜻하게 친밀하게 나를 대우해주고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친밀감을 유지하라. 이것이 말씀이옵니다. 여러분, 요즘은 참 안타까운 것이, 저희 70년도의 신앙생활, 또 제가 초기 개척했을 때 88년도 그 어간의 앞뒤로는, 저희 아내는 1년이면 거의, 제가 아프리카 리비아 선교사로 가 있을 때도 저희 아내는 거의 교회 안에서 300일 이상을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혼자서 애들 재워놓고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책대에 보면은 이렇게 홈이 파진 데가 있습니다. 책을 걸쳐라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 지금 확인해 보세요. 홈이 파져 있죠? 봤어요? 안 봤어요? 보지도 안 하고 있죠? 저희 아내가 그런데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거기에 눈물이 고여 있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당신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기도예요. 근데 요즘 우리가 밤을 새워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출근길에 왜 기도를 못합니까? 전철을 타고 가면서 왜 기도를 못합니까? 계속 이게 핸드폰만 들여다보면 이게 수구리족이 된다 그러잖아요. 이것만 보지 말고 묵상을 하고 기도하고, 업무 중에 기도하고, 결제하러 들어가며 기도하고, 동료를 만나 커피 마시면서 기도하고, 수시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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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아버지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아버지 커피 한 잔 먹겠습니다. 아버지 아무개 친구 만나러 갑니다. 왜 이걸 못합니까? 저에게 이런 것들을 저는 수시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단을 하나 올라올 때도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고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귀찮다, 너 왜 나 자꾸 부담스럽게 이러느냐, 제발 내 이름 그만 좀 불러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부르실 때마다 그래, 내가 너를 왜 모르겠느냐, 내가 네 마음을 왜 모르겠느냐, 내가 너의 중심을 왜 모르겠느냐,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 너는 내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아시면서 원래 마태복음 7장 7절 붙들고 또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중보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에도 우리 이모 이미 많은 해피데이 할 때도 이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시간까지 정하고 기도했잖아요. 우리 한 분 기도할 때에 구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찾아낸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문을 열면 열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원래도 하나님이 두드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 문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열려집니다. 두드리면 반드시 열립니다.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안 열리는 겁니다. 구하면 문이 열립니다. 자, 마태복음 7장 9절과 11절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갖다 주며 이걸 삶아 먹으라고 줄 아버지가 어디 있단 말이냐. 아니, 생선 먹고 싶다는데, 고등어나 조기가 먹고 싶어 할 때 그걸 사다 주지, 누가 뱀을 잡아서 아들에게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단 말이냐.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먹이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은 다른 성경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또 중보기도 시간을 내셔서 와서 기도하면 누구 좋아라고? 내가 우선 성령의 충만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 머리에서 나오는 것하고 성령 충만함은 다릅니다. 어저께 제 친구의 사위가 광명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최남수 목사님 광명교회는 부목사님들 들으세요. 부임하자마자 한 달 동안 도봉산 기도원에 9시까지 출근입니다. 부임하는 날 손바지를 선물로 강단에서 줍니다. 손바지 입고 도봉산 기도원에 1월 1일부터 올라가서 한 달 동안 출근을 도봉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오후에 내려옵니다. 업무를 하기 전에, 컴퓨터에 익숙하기 전에, 정보 교환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영역을 쌓아가라 이거지요. 그 교회는 유명한 게 강단 위에 플레이 어게인 할 때 제가 강사하면서 쭉 같이 다녀보니까 강단 위에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제 담요가 저도 하나 가지고 있잖아요. 강단 위에 그 담요, 그 슬핑백을 빼고 담임 목사님 가운데 눕고 부목사님들 쫙 누워서 20일 강단 기도회 하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명교회가 뜨겁게 의정부에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동물로교회 이제 우리 은교 목사님께서 기도회를 좀 더 강화하려고, 그래서 제가 기도의 설명보다는 기도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 기도의 멘트보다는 기도가 많아야 된다. 우리 교회가 기도 많이 하면서도 뜨거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고 좋은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내일부터 도봉산 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말의 뜻을 알아들으면 됩니다. 이 머리에서 나온 건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은퇴 목사님의 글이라고 하는 대구에 우리 총회장을 지내신 이승은 목사님께서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강의한 중에 자기가 은퇴 목사로서 가장 후회한 것이 이성적인 목회만 했다. 자기 이성으로 계속 자기의 지혜로 생각대로 목회했는데 가장 후회된 것이 뭔가 예수에게 미치지를 못했다. 성령에 충만하지를 못했다. 우리 교회가 예수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예수에게 미치라는 얘기지요. 성령의 충만한 은총이 우리 연초부터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성령 충만함은 아무리 많은 책을 봐도 성령 충만함은 아닙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아버지와의 친밀감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은교 목사님을 통해 주신 메시지가 이제 원래는 좀 더 중보기도하자, 좀 더 우리 성령 가까이 하자. 성경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보다 더 좋은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좋은 상계동에 정말 숨은 보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너무 돈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친히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옆 사람 손잡고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습니다.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 자녀들 여러분 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자녀들을 책임지고, 이번에 대학 가는 모든 우리 아이들, 아직까지 발표나지 않은 분들, 하나님이 대학과 관계없습니다.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류대학 나와도 안 풀릴 사람은 안 풀리고, 안 나온데도 잘 풀릴 사람은 잘 풀리고. 할렐루야. 제 친구가 아주 좋은 대학 나왔는데도 별 볼 일 없어요. 별 볼 일 없어요. 유학 다녀와도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안 다녀와도 정말 잘 연결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동료교회 모든 어린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고3들, 재수한 아이들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더 좋은 결과를 주실 줄 믿습니다. 더 크게 하면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제자의 자격은 여러분 안에 말씀이 필요하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제자잖아요. 그리고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올 한 해도 구속받지 마시고 말씀이 주는 자유함을 누리면서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답게 사시고 자유를 누리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원래도 무거운 짐을 지고 살면 안 됩니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이지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작년 한 해 동안 짐을 지고 고생하신 분들, 여전히 올해도 또 그 짐을 지고 그대로 정말 힘들게 한 해를 또 출발하겠습니까? 이제 다시 부탁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권면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남편, 자녀, 부모, 여러분의 직장, 노후 모든 짐을 주님께 다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끌어안고 가기엔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공을 받았으면 빨리 손흥민처럼 골대 안으로 넣어야 됩니다. 자기 혼자 막 너무 그러죠. 빨리 슛하고 농구에 던져버립니다. 이게 슛하고 농구에 집어넣는 것처럼 우리 주님에게 빨리 맡기면 맡길수록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생사, 걱정, 여러분의 질병, 경제적인 것, 자녀들, 손자들 모든 일, 우리 교회 미래의 모든 방향 하나님께서 더 선하게 우리의 수고의 짐을 맡아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이 지고 가지 말고 다 맡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사합시다. 불어로 인사합시다. 다 맡겨 불어. 시작. 다 맡겨 불어.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새해를 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숨겨진 보물을 찾게 하십니다. 그 숨겨진 보물이 뭡니까? 첫째로 내 삶에 숨겨진 보물이 발견되기까지에는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다려 오신 여러분, 잘 인내해 오신 여러분, 원래도 기다리다 보면 그 기다림 속에 더 좋은 결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이 결국은 선물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련이 와도 오히려 감사할 때 숨겨진 보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련을 불평으로 만나지 말고 감사하시면서 올해는 작년보다 불평은 덜 하고 감사는 더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누룽지를 사락하느냐고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좀 있으면 또 아마 그 아미교에서 쓰레기 또 잘게 만 걸 건조한 거 또 오늘 15,000원 하면 또 전화 오길로 난 이제 모른다, 난 아프리카 간다 이랬더니 그래도 목사님 얘기해주고 가야 됩니다. 또 올 거예요. 그러면 또 뭔 쓰레기냐고. 아니 여러분 그보다 더 좋은 반찬이 어디 있어요. 그게 뭐든지 살아갈 때 사는 게 좋은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하세요. 돈을 주신 것은 그런 거 사라고 주셨다. 아멘. 오늘도 청년부 우리 또 이게 한다 그러죠. 우리 청년들이 그래, 우리 애들이 그래, 저 어디 태국 간다고 그러면 잘 다녀와 이런 부모들이 야 돈 있냐 물어보잖아요. 제일 좋은 부장 우리 안수집사 권사쯤 되고 공동체 회장쯤 되면 사람이 체면을 좀 유지해서 야 갔다 가서 밥이라 사 먹어라 이게 줘야 되잖아요. 이게 인심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뺀질뺀질하면 잘 못 산다니까요. 한번 옆 사람 손잡고 말씀해서 평소에 보면 너무 인색해요. 한 번 더 합시다. 후하게 삽시다. 할렐루야.
그런 분들은 보세요. 우리 권사님 그 지인이 그래 얼마나 우리 성숙 자매가 연결해가지고 그래 그걸 700포를 그렇게 배포 있게 추록으로 하나 갖다 줘서 우리가 다 소화를 모실 것 같아서가 막 시차례 알려가지고 우리 같이 아프리카 간다 이거 가져가자 같이 가는 목사님들 또 다른 지역으로 선교 떠나는 분들에게 이거 가져가자 해가지고 지금 막 나누자.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에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까 저와 여러분 감사가 더 늘어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